통째로 빠졌네요. 아, 점검하고 계시는군요. 네, 4월 달부터 해서 우리 바이블톡 인도자 소그룹 단위로 예배당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바이블톡 몇 개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고 했는데, 결혼부 그룹이 할 때는 이렇게 많이 안 오는데 오늘 싱글 그룹이 있는 때가 되니까 그냥 막 들어찼네요. 네, 아, 뭐 몇몇 분들은 늦게 오셔가지고 지금 주일학교에 가 계실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또 오늘 성찬 헌금 위해서 또 승환 형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고백과 더불어 믿음에 대한 것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추구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 은혜가 살아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이고 또 성찬의 시간이고 또 매번 우리가 만나는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한국에 우리 8개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2곳 그리고 몽골 이렇게 3곳을 우리 잠실교회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3분의 교회 인도자들에게 특별헌금을 위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참 보니까 또 마음에 짠하게 다가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참 작년 몽골 나왔던 장면들 중에 작년에 제가 1월달에 코로나 전에 갔었던 때의 모습도 있었고, 또 세례받은 그 형제 자매들 중에 투야라는 자매의 아들 딸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한 2005년경인가 6년경인가에 남편이 이제 알코올 중독 후유증으로 먼저 떠났어요. 그리고서 혼자서 자녀가 넷이었던가요? 깐난쟁이부터 시작해서 다 키운 겁니다. 그때 그 깐난쟁이가 이번에 세례를 받은 겁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 자매가 혼자 어려운 여건에서 기술도 없이 자녀를 다 키워오고, 그리고 오양가라는 그 20살짜리 대학생도 그 자매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뜻깊고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또 우리 강석교회 방학식 목사 부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부산의 창주 형제 쉐어링이 제가 잠깐 발음을 못 알아들었는데 허니문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허니문 맞죠? 예, 얼마나 이렇게 우리 김성경 한 명의 부부와 더불어서 예배드리고 같이 만나는 게 좋은지 그것을 허니문이라고 표현한 걸 들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함께 다 같이 더 기도와 지원을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의 날개 아래라는 주제입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예배당에 오신 분들 또 유튜브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다 같이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가 그 주님의 날개 안에 피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그것을 은혜의 날개 아래라고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주님의 날개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형상화할 때에 뭐 여러 가지 의인화도 쓰고 그다음에 뭐 자연에도 비유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날개라는 이제 동물의 날개잖아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날개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한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인상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머리에 연상이 어떤 게 되세요? 예?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저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어, 암탉이 뿅아리를 모으는 장면이 생각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 군부대 관사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닭들을 키웠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닭들이 이렇게 날개 아래에 뭘 품고 이러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어떤 그 독수리의 날개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조그마한 병아리들을 이렇게 날개 아래로 품는 그런 암탉의 모습도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제자로 살기로 결심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그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근본을 생각하면 그 근본은 다름 아닌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말씀들은 좀 기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부터 또 9절까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5절로 9절까지인데 8절로 적혀 있네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잘 익혀야 하는 구절이죠. 첫 번째, 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는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배당을 와 계시니까 여러분 중에 가족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 오게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가족. 네, 여러분 계시네요. 가족을 통해서 오시게 됐습니다. 아멘. 또 친구를 통해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친구를 통해서 오신 분이 더 많군요. 네, 내려 주십시오. 직장 동료를 통해서 오신 분 계신가요? 직장 동료. 네. 저기 계시는군요. 네. 또는 우연히 길에서 만난 사람 초대로 교회를 방문하게 되거나 성경 공부하게 되신 분들 손 들어 주실래요? 예, 여러분 계시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놀라운데요? 아멘. 길거리, 그렇죠. 흔히 이야기하는 길거리표죠, 우리가. 길거리표. 근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네요. 이게 손 드신 분들을 보니까 길거리표 화이팅. 저도입니다. 네. 저도 길거리표. 이게 전도에 대해서 좀 새로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생각보다 나은데요, 길거리. 와. 지역 따라 달라요. 네, 삼성역 쪽이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광화문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시작이 돼서 어느 틈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저나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면 이렇지 않나요?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이끈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그
그 순간순간 또는 고비고비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렸어야 했죠. 제자가 되겠다라는 결정이라든가 회개를 하겠다라는 결정이 되었든지 또는 내가 고백을 하겠다라는 결정이 되었든지 내가 헌신을 하겠다라는 결정이 되었든지 자기를 부인하겠다라는 결정이 되었든지 어떠한 결정을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고마움 또는 교회 안의 친교에 대한 기쁨, 감사함 등으로 우리는 제자다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체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틈엔가 우리가 좀 망각하게 되거나 잊어버리게 되는 사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해서 자, 우리는 이전의 허물과 죄로 이전에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종종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우리가 살았던 삶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마귀죠. 네,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어둠의 삶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가 되고 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빠짐없이 예배와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그리고 죄를 피하려고 노력하지요. 누가 뭐 계약하거나 하여튼 무슨 하다가 화 한 번 냈다고 그걸로 사과하고 그러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어요? 형제들은 막 회개하잖아요. 찔려하고 그렇죠? 네. 승환 형제 정말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 고백도 해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크게 죄 지을 일이 별로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제자로 살다 보면 정말 1년에 재고백할 날이 그렇게 손으로 꼽을 수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열심히 사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별로 죄 지을 일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이 느껴지다 보니까 좀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좀 의롭거나 그런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 공부도 가르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진리도 복음도 전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선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느 틈엔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좀 안 좋은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즉 나는 눈을 뜬 사람이다 라는 의식이죠. 굳이 그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나는 죄에서 벗어난 존재다.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다 하니 죄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아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가장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건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게 되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었는지요. 그 시작을 잊어버리면 은혜도 감사함도 사라집니다. 그 대신에 정죄함과 판단과 오만과 이기심이 살아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때 내렸던 내 결정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리는 고백이겠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이것은 선물이 맞아. 은혜가 맞아. 왜냐하면 십자가의 희생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렇지만 믿음의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보다 더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제가 결심을 하고 시작한 제자의 삶이지만 그 삶은 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복음을 모르고 살았던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그것은 나의 생각, 나의 결정이었죠. 물론 내 의사와 무관한 것도 있습니다. 학교는 제가 원해서 다닌 건 아니에요. 가라 그러니까 간 거죠. 그렇죠? 여러분 공부 좋아서 하신 분들 하라 그러니까 한 거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인생이 고로울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두려워서 했죠. 물론 가끔 공부가 좋아서 하시는 독특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내 생각, 내 결정, 내 인생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삶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도 돌아보니 오랜 시간 그러한 생각이 지배적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었던 삶을 돌아보니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내 결정, 나의 확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종종 틀리게 되고요. 오히려 나는 틀렸는데 하나님이 맞고 그것이 오히려 더 유익한 일인 것들을 체험해 보게 됩니다. 설명이 좀 그렇긴 하지만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의지, 나의 뜻,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해지는 것이죠.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예전에 제가 가졌던 생각과는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나의 열심, 나의 결심, 나의 행동, 나의 헌신이 아닌 물론 그것이 바로 저의 자유의지로 내린 결정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조차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아래 있었구나 하는 것이죠. 얘가 딱 맞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예를 제가 한번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가다 보면 종종 바로 옆에서 바로 앞에서 큰 교통사고가 난 것을 볼 때가 있지 않나요? 맞은편 차로에서 차가 막 형체도 없이 찌그러져 있어요. 아니 이 평범한 길에서 내가 맨날 다니는 길에서 왜 이런 사고가 나?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갈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유튜브에 보면 블랙박스로 이렇게 교통사고를 모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이 운전면허 따면서 강추하는 게 교통사고 비디오를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요. 그 사고를 피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떤 차는 가고 있는데 알 수도 없는 곳에서 차가 날아와요. 차가 어떻게 날아요? 위에 도로가 있으니까.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위에서 날아온 차가 내 차를 쳐가지고 죽는 거예요. 어떡하라고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 거잖아요. 멀쩡하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내가 달리는 속도의 2배로 달려온 차가 내 차를 쳐서 구덩이로 떨어져서 옆에 타고 있던 부모가 죽어요. 어떤 사고는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일이 아니오나. 저는 날마다 운전을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오늘 살아서 못 돌아올 수도 있다.
나의 선택과 결정은 그것을 바꿀 힘이 없는 것이 어쩌면 그 인생의 진리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고 보니 내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했더라는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구절 또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다.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즉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기로 결정하기 전에조차 베풀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리는 그런 결정들이 이미 은혜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좀 시간이 지나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자유의지가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섭리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에 대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교파들이 지금껏 논쟁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인생은 그거보다 단순하죠. 어느 한순간에는 더 강력한 자유의지가 저한테는 맞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많은 경험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은 저한테 하나님의 섭리가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부정하진 않지만 자유의지를 통해서 믿음의 결정을 통해 열심히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은혜가 더 커지는 때를 경험할 때가 오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게 안 왔다면 계속 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두 번째, 은혜가 우리를 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저 주어지는 것,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놀랍게도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일한다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일한다. 은혜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받고 끝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구원도 받고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죽고 나서 갈 천국에 대한 보험 정도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그저 받았으니 고맙고 구원까지 해준다니 좋고 천국도 간다니 더 좋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하고 더 공부해보고 기도해보고 또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묵상하시고 더 공부해보시고 말씀으로 더 기도해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성령님이 그것을 더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보다 축복된 삶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구하는 마음이 풍성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몇 가지 놀라운 비밀은 아니지만 살펴볼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위해 섬기는 일꾼이 된 것이 무엇에 따른 것이라 그랬습니까? 은혜의 선물이라 그랬죠. 선물은 기프트잖아요. 그렇죠? 기프트는 은사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은사.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각 사람이 거듭날 때 선물로 받게 되는 성령은 우리 각 사람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은사, 선물을 준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침례받고 거듭났다면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교회로서 많이 가르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실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 부분을 돌이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이 은사로 우리는 일을 한다. 즉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중 예배 때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죠. 여기에는 예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거듭나는 사람에게 예외 없이 죄사함과 성령과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외 없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거듭나는 모든 사람이 이 성령의 힘으로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 일하지 않는다면 그 선물을 묻어두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게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아주 괄호가 빠져 있네요. 죄송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위해 섬기는 일꾼이 된 것이 은혜의 선물에 따른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오늘 있는 겁니다. 바울이야말로 바리사파에 속해 있으면서 지도자로 훈련을 받던 누구보다 자기 의와 훈련을 강조하던 종파의 사람이잖아요. 그의 삶은 굉장히 디스플린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헌신은 정말 놀라울 지경이었고요. 그의 학식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이전에 처음 세례받았을 때 모습을 보면 정말 좌충우돌하는 열정으로 가득 찬 청년 느낌을 풀풀 풍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게 하더라. 여러분 이걸 잘 해석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선물을 통해 주어진 은사로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게 하지 않는 삶으로 가시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요. 한동안 우리 교회는 모두가 협력하여서 일하기는 하지만 전임 목회자들이 중심인 교회로 기능해 왔습니다. 많은 역할들을 맡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었죠. 정말 대단했습니다. 헌신과 열정, 수고, 이것은 전임 또는 전임이 아닌 형제 자매들 다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분 없이 다 같이 열심히 해서 놀라운 교회를 세워왔어요. 그렇지만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전임 목회자들과 형제 자매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균열 또는 분열의 가능성 또는 불만감, 소외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져 왔었죠. 누가 그렇게 하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져 왔는데요. 제가 지금 이 잠실교회를 맡은 지가 이제 7년째가 됩니다. 첫 해 맡았을 때는 한 160,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배가 1부, 3부로 나뉘어져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저희 부부만 이 그룹의 이제 전임이었는데요. 이 정도면은 목회도 한 20년 넘게 했겠다.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전임 목회자는 고정된 상태에서 형제자매 수가 계속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 사정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예배 단위로 이동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명동과 강서로 교회를 파송하면서 또 그 그룹에 속해 있던 제자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결국
저희 부부와 김민수 전도사님을 통해 세 명을 세 명만 전임이고 나머지는 그냥 형제 자매들로 구성된 교회가 된 거죠. 전통적으로 보면 어, 그 정도 규모의 전임 숫자로는 우리 교회의 운영 상태에서는 적은 편인 겁니다. 즉 섬길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해진 거죠. 감사하게도 지금은 부산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잘 나가던 부동산업을 접고 계속했으면 작년에 좀 목돈을 만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다시 전임으로 복귀한 김성경 한 명의 목회자 부부를 비롯해서 여러 집사 부부들 또는 직분은 없지만은 모든 영역에서 교회를 위해 가진 은사를 다해서 섬기며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신경쇠약에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사이클들이 있는데 그런 대로 빠지기가 쉬운데 저로 하여금 온전히 말씀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은 있고 또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점을 가장 감사히 여깁니다. 제 부담이 많이 줄었고요. 이 일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힘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뭐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성찬을 위해서 이렇게 생긴 포도주와 떡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장으로 돼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 트레이를 돌리면 손을 만지면 감염 위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구청을 다니면서 이렇게 또 그 공무원 역할을 하시는 자매 한 분이 우리 교회도 이거 따지면은 위반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몇몇 가지를 수정을 했고 강대서 경제가 주문을 한 겁니다. 주문을 해서 지금 부시럭부시럭거리면서 성찬을 지금 하고 있죠. 예배당에서 오시면은 이걸 받아서 성찬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도 제가 감사드리는 부분이에요. 일일이 제가 살피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것만 그렇겠습니까? 하나의 상징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도 주일학교로 이동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영금 형제가 오셔서 예배당에서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섬기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서로 연결해서 충분히 은사를 발휘하고 있지 않은 형제 자매들이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을 수는 있겠죠. 혹시라도 그 은사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일할 수 있도록 이끄시기를 저는 기도드립니다.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은혜를 더욱 은혜답게 하는 축복임을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돌아보면 때때로 힘든 일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지난 26년간 목회자로서 교회와 선교를 위해 섬겨온 일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물론 26년 동안 몇 번 정도는 고민한 순간이 있었습니다만은 글쎄요, 한 직장에서 26년간 일하면서 몇 번 정도 고민한 정도면 선방한 거 아닙니까? 날마다 그만두고 싶은데 꾹꾹 참으면서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교회가 잘나서 또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그렇게 전임 목회자로 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저는 되게 주의가 산만하거든요. 예. 그런 산만한 제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 저를 구원하고 제가 그 구원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수고하고 봉사해서 나타난 결과보다 더더욱이 저는 그 부분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마지막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